어느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로워졌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이 현자인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을,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새로워졌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락방에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 증거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인가의 척도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 관계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지만 특별히 사랑을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갈등하면 미성숙한 제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분열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미주 사회가 그런 게 유럽보다도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이 교회를 다녔는데 금방 다른 교회로 옮겨 있는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가 갈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서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화해하고 아픔을 치료하고 연약한 것을 보충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 큰 예배당을 지었다,
체육관 같은 예배당을 지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엄청난 일을 한다. 그게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더라.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미니멈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 특별히 성도들끼리, 내 가족들끼리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고 더 발전돼서 서로의 허물을 덮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당부이고,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물론 사랑은 일방적 사랑도 있어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몰라줘도 부모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 일방적이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어서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랑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뭘 특별한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나중에 효도도 하고 뭐 생일도 챙겨주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아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그게 다. 그러나 그 사랑의 흐름은 거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랑, 그게 부모 자식,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이상은 이 사랑은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상대는 몰라주는데 나만 막 지독하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짝사랑한다.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공동체, 사랑의 가정, 사랑하는 교회, 사랑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중요해요. 서로 보태야 돼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갈 때 오래 농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일방적 사랑을 받기를 원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 나는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 참 제가 가끔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런 분을 한번 봤어요. 일방적으로 상대야 누구든 관계없이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좀 거꾸로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우를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나도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본능을 극복하고 먼저 사랑하기를 힘쓸 때,
그 사랑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이가 이사를 왔어요. 차를 몰고 짐을 가득 싣고 그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노인을 만났어요. 오래 그 동네에 사신 분이죠. 그 젊은이가 내려서 인사를 하고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 인심이 어때? 인심 좋은 마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반문했어요. 젊은이가 살던 동네 인심은 어땠는가? 그러자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제가 그래서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는 인심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오기로 결심했어요. 슬픔을 당해도 먼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마을도 인심이 좋지는 않을 걸세. 왜냐하면 인심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건데, 젊은이가 거기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젊은이가 여기서도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이 젊은이는 남의 탓을 한 거예요.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먼저 사랑하면 되고, 먼저 좋은 인심을 보이면 그 공동체는 점점 좋은 인심으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할아버지 손에서 거의 자랐는데, 우리 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사입니다. 하여튼 지나가다가 인사 안 하면 얻어맞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를. 그래서 동네, 우리 시골 동네를 지나갈 때도 딱 그 동네 어른들이 그 정자나무 밑에 계시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중학교 때 이 모자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후크를 잘 채우고, 그전에는 좀 이제 폼 좀 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딱 채우고 모자를 반드시 벗고 걸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건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웠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 인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인사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따고 들어가는 점수가 많아. 우리 젊은이들 인사만 잘해도. 근데 실제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도 겁나게 많아요. 또 있어. 저희 할아버지가 최고, 그 옛날에는 굉장히 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최고 연장자였어요. 저에게 인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하는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 가서 잔소리해야 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냈냐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처음에는 겸연쩍어서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들은 서로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은 먼저 하면 안 되지. 좋은 일은 먼저 하면 돼요. 제일 좋은 일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서로 먼저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그리고 먼저 그 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먼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내가 더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내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을까? 이걸 늘 고민하다 보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나라 옛날 가요에 기다리다 지쳐서 오지 않는 그 사람아,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뭘 그렇게 지치도록 기다리냐고. 가면 되지. 내가 사랑하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도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서로 먼저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려울 거 없어요. 주님처럼 하면 돼요. 어디 가서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조건 없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사랑을 제자들 간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찬양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셀 안에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실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남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허물과 죄가 보이면 덮고 기도해. 무슨 자기가 판사나 검사나 된 것처럼 자꾸 판단하고 드러내고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허물도 덮고 우리의 연약함도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 모습 이대로 따지지도 않으시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게 해드립니까, 주님을.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도 회복되고,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받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적도 일어나요. 되게 아프고 할 때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처받으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으면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아프면 많이 사랑해 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 중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옛날에 그분이 하는 간증 테이프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김요석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마 중국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선교의 대상은 주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그 나병 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빨아라. 아니, 보는 것도 힘들고 감히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운데 빨아라.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이렇게 빨았어요. 이게 자꾸 빨다 보니까 그 환부가 아주 얇아지면서 손으로 짜도 되는 그 고름, 그 나병에 그 고름을 짜도 되는 단계가 돼서 그 부분은 확 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일부는 빨아서 뱉은 거고 거기 이제 안에 또 들어있던 것은 확 누르니까 그 나병이 쫙 튀어나오면서 이 김요석 선교사님의 얼굴이 아니라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에 튀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그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친구한테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울었냐, 이 전염되는 게 무서워서 울었냐. 친구가 아니라고. 무서워서, 전염되는 게 무서워서 울은 게 아니고 당신이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옆에 서 계셨다고. 내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게 확 튀면서 이제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움찔하면서 그 환상이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 그게 슬퍼서, 그게 주님을 계속 못 보는 걸 슬퍼서 울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 사랑의 현장에 계셔요. 주님 오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가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무슨 다툼이 있거나 무슨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또 짧게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언젠간 또 흩어지지 않아요? 좋은 추억,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돼. 조건을 가능하면 조건 없이.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남과 미녀가 사랑을 해요. 미남과 미녀, 누가 봐도 야, 정말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미남 미녀
청년인데 서로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그림 좋다. 그림. 또 뭐라고 할까요? 참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렇게. 그런데 미남과 추녀가 만났어요. 미남과 추녀. 여자는 못생겼는데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 근데 사랑을 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자는 너무 못생겼는데 남자는 잘생겼어. 그러면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반대로 만났어요. 추남과 미녀가 만난 거예요. 미스 코리아 뺨치는 미녀와 추남이 만났어. 그럼 뭐라고 해요? 저 남자가 무슨 큰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추녀와 추남이 만났어요. 서로 아무도 선택해 주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진짜 사랑하나 봐. 진짜 사랑. 우리 다 알잖아요. 진짜 사랑.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만큼 당장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세 번째로 주님의 가르치신 사랑은 구체적 사랑이었어요. 구체적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씁니다.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구체적인 15가지 현실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단어 자체가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뭔가 막 아름다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모든 사랑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현실. 구체적 현실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의 사랑은 굉장히 쉬워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러나 구체적 사랑은요, 힘든 것입니다. 고단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가 고단해요. 요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면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처음 낳을 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랑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약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은 현실입니다. 고단합니다.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 낭만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20대의 최고의 화두는 사랑입니다. 뭐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 시기에는 좋은 연인을 만나는 거, 또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밭이 아닌 것처럼 무표정한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딱 만났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야, 바래다 줘야지, 거기에 모든 스케줄을 맞춰야지, 뭐 힘든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또 참고 참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으면 병들잖아요. 병되잖아요. 사랑하면서 참다가 병되면 그건 영광의 병이에요. 그런 병은 걸려도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게 힘들어서 병들었다. 그런 사랑은 그런 병은 괜찮다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점점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의 부담을 갖고 사랑하다 보면 또 상처도 받아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 안 하는 사람은요, 상처도 별로 받을 일이 없어요. 되게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추장한테 상처받지 않는다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샹젤리제 지나가는 어느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열받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까이 있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요, 나중에 보약이 됩니다. 나를 성장시켜요. 부모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완벽하진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끼리 사랑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좋겠다.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때를 감싸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어라. 비록 그 날개 안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그 말을 신뢰하라. 비록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